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아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참 목소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 해서 많이 걱정도 했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니 참 감사하고 또 다행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 예배 설교 또 저녁 예배 설교 정말 목소리가 얼마나 안 나오는지 그냥 막 쥐어짜듯이 그냥 목소리를 내면서 설교를 했어요. 이 감기가 그냥 되게 와가지고 그냥 몸이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갑자기 또 열이 나기도 하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이 목소리만 나오면 그냥 되겠는데 그냥 몸이야 그냥 뭐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냥 괜찮은 거고 목소리만 나오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에도 새벽 설교도 하고 또 새벽 예배 설교도 하고 금요 철학기도 설교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금요일 날은 고난주간이잖아요. 특별히 고난주간에서 금요일 설교 정말 중요한 건데 그냥 힘들었지만은 키를 쓰고 했어요. 그냥 고난을 짊어지자. 이것도 고난 아닌가? 고난을 짊어지자. 그냥 키를 쓰고 금요일 날 철학기도 설교를 했지요. 그냥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5분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 너무 힘드니까 몸이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5분만 하고 그냥 끝내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뭐 거의 한 30분 가까이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감사할 일인데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금요 철학 끝나고 나서 누구도 안 나오고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온몸에서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힘든 목회하는 거 아닌가. 참 이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는 것이 정말 힘든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그냥 낙심이 되고 힘이 든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기자. 그래도 이기자 해가지고 계속 주로 목소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죠. 얘네 목소리만 나오면 되니까 그냥 몸이야 뭐 강단에 올라와서
일어설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 막 열도 나고 막 갑자기 또 몸이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웬만해 가지고는 감기가 잘 안 걸리는데 이번에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감기가 되게 왔어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또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으니 이것처럼 다양한 일이, 이것처럼 감사할 일이 또 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목소리 들리죠? 목소리 들립니까? 이거 들리면 됐어요. 그냥.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들 곁에 계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건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참 이해가 안 되지요.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동안에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잘 아는 사이요. 이들과 잘 아는 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한두 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동안에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이거 다 헛된 것이구나. 너무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없었지요. 더덜 힘없는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 엠마오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 그러니까 해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없이 더덜 걸어가고 있으면서 둘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힘없이 죽으셨을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적들을 다 물리치고 임금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을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으셨을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오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그런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느냐 하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이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니 그거 모르신단 말이오 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는 뭘 몰라. 당신들이 모르는 게 있는 거지. 그러면서 성경에 선지자의 글에서 시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감동이 오는 겁니다.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지요. 예수님이었지요. 예수님 말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지. 근데 예수님인 것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덧 고향 동네에 다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 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날이 저물었는데 우리 집에서 하룻밤 머물렀다 가시지요.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떡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기도하는 그 말씨가 너무나도 귀에 익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마다 기도할 때 그 자기만의 그 특징 있는 그 말씨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 사람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많이 들어본 말씨, 많이 들어본 목소리, 너무나도 귀에 익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요, 실눈을 살짝 뜨고 봤지 않았을까요? 봤지 않았을까요? 보니까 예수님이요, 맞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다시 눈을 감고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눈을 떠보니까 호련히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셔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야, 이거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거 우리가 몰랐어.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답답한 거지요. 그렇게 같이 걸어오면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몰라보고 이제 식사 자리에서 기도 하나 가운데 알아보게 되었으니,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당장에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오랜만에 고향 집에 돌아왔는데도 하룻밤도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거리가요, 그 짧은 거리는 아니죠. 오늘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11km 하면은 뭐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걸어가면은 적어도 2시간 반은 걸리죠. 쉬지도 않고 2시간 반 걸어왔다가 저녁밥만 먹고 다시 2시간 반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돌아가 봤더니 제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갖고 웅성웅성 무슨 얘기하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아직 다른 제자들에게는 안 나타났기 때문에 몰라요, 다른 제자들은. 근데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자기에게 나타나셨다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고 성질이 좀 급해서 그렇지
거짓말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야지요. 그러나 또 얼른 또 믿어지지는 않고 자기들이 못 봤으니까. 그러는 사이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셨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면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시는데 바로 여기 오늘 본문 다음에 36절 이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둥,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뭐 믿기가 어렵다는 둥, 아니야 우리들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나타나셨다. 함께 떡을 떼면서 기도도 했다. 얘기를 하니까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어디로 들어오셨는지는 몰라요. 문을 닫아놨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맛있게 잡수십니다.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영이 아니라는 거죠. 유령이 아니라는 거죠. 유령이라면은 떡을 못 먹죠. 그거 안 먹죠. 그런 거. 육체가 없으면 뭘 먹을 수가 없는 거지요. 먹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마음에 확실히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기서 한번 또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여러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와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성경에 여러 번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처음부터 못 알아봤을까? 이것이 궁금하지요.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요, 어느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해가 서쪽으로 막 넘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마주보고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부셨을 것이다. 눈이 부셨기 때문에 사람을 못 알아봤을 것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서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을 못 알아봤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해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해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옆에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남쪽 아니면 북쪽입니다. 서쪽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는 해가 옆에가 있는 거예요. 해를 옆으로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못 알아볼 리가 없는 거지요. 눈이 부실 리가 없는 거지요.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거. 또 가까이 바로 옆에서 걸어가시니까 아무리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라 해도 바로 옆에서 걸어가는데 그걸 못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른 모습, 약간 다른 모습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몸은 그 전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뭐냐? 이제는 죽지 않아요. 썩지도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순식간에 수만 킬로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도 어디론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더 이상 늙지를 않습니다.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육체는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셨죠. 피곤하기도 했었죠. 시장하기도 했었죠. 때로는 잠도 잤죠. 여기저기 걸어 다녔죠. 배를 타고도 다녔죠. 피 흘리며 죽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육체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육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모양까지 변형이 되셨느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아요. 모습은 똑같아요. 손에 못자국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을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알아봤어요. 베드로도 알아봤죠. 막달라 마리아도 알아봤죠. 여기 보세요. 36절 이하에서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죠. 다. 왜냐? 모습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곁에 동행하고 계시건만은,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건만은 못 알아봤는데 모습이 달라서 못 알아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습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음에 고민이 있었겠죠. 분명히 예수님을 닮았는데, 예수님을 닮았는데, 근데요, 이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쩔 때는요, 어디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꼭 내가 아는 어떤 사람하고 닮은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닮은 사람 있잖아요. 하는 행동까지도, 말씨까지도, 제스처까지도 닮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근데 아니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았지만은, 근데 예수님은 엊그저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장사까지 지냈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일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 못 알아본 것은 선입관 때문에. 사람의 선입관.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선입관에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서 못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인데도 못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메시아는 부활한다. 죽었다가 부활한다.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그 마음과 눈을 가리고 있던 선입관이 점점 깨진 것입니다. 선입관이 깨지고 벗겨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에 가서
떡을 떼면서 떡을 떼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때 완전히 벗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깨닫는 것이 둔한 사람들이라 좀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런다고 그렇지 예수님을 그렇게 못 알아봐.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여기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요 다른 사람한테 미련하다는 말 별로 안 했어요. 어리석다는 말, 미련하다는 말 잘 안 쓰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더듬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도 못 깨달아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좀 답답하기는 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래요. 뭐라고 말하나? 여기 32절에서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은 뜨거웠던가 봐요. 말씀을 들을 때. 모세율법을 가지고 또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마음은 뜨끔뜨끔했는가 봐요. 은혜는 받았는가 본데.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이 선입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못 알아본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도 못 알아볼 수가 있을까, 진짜.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깨달았어야 하는데 좀 덜 답답한 사람 같으면 깨달았겠죠. 진짜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처음 봤을 때부터 깨달았겠죠. 아이고, 예수님 아니세요? 아니, 예수님 엊그저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이렇게 물어봤어야 이게 똑똑한 사람이지. 그런데 자기 집에 가서 떡을 떼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바로 그때 깨달았다는 말이죠.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우리가요 사실 기도하다가 깨닫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깨달을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깨닫느냐? 기도할 때 깨달아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너 김씨하고 결혼해라, 이씨하고 결혼해라 그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주여,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합당한 사람을 보여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신단 말이죠. 저는 한번 그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그냥 뭐 이것저것 다른 교재들 참고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 했는데 막상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이 작은 책이지만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1과부터 2과 3과 어떻게 순서를 정해야 할 것인지, 성경을
어디를 인용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또 뭘 물어봐야 할 것인지.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해요. 책 한 권 쓴 사람은 정말 위대하다.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 책을 한 권 쓴다고 하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그거 자체가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를 책도 여러 권 많이 참고를 했지만은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될는지.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다른 책하고 똑같이 만들 것 같으면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갖다가 쓰면 되지. 우리 교회의 상황에 또 우리 교인들 수준에 맞게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또 목회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 선교단체에서 만든 책들이라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게 많죠. 그래서 교회에 맞는 교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막막하고 어렵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한 번은 어느 순간에요, 몇 초 정도 걸렸을 거예요. 교재의 내용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좀 신비적인 얘기 같지만요 사실이에요. 한 몇 초 동안에 교재의 내용이 그냥 머릿속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뇌 속에 수백 년 동안에 일어날 일을 넣어주셨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어깨는 은으로, 배는 동으로, 또 다리는 철로,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섞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뇌 속에다가 이상을 넣어주셨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교재의 내용을 기도하는 가운데 머릿속에다가 그냥 몇 초 동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그때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몰랐던 것이 깨달아질 때가 정말 많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선입관이 벗겨지고 편견에서 벗어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순간에 깨달아진 거죠. 선입관이 벗겨진 거죠.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때 알아보게 된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좀 느리기는 느려요. 좀 답답하기는 해요. 그러나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그때라도 알아봤으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알아보게 된 것이죠. 말씀만 가지고 깨달았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좀 둔하고 느린 사람들이라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못 깨닫더니 기도하는 순간에 선입관에서 벗어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러니까 마음은 착한 사람들이죠. 마음 바탕은 참 순수한 사람들이죠. 오랜만에 고향집에 갔으니까 집에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싶었을 건데, 가족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었을 건데, 하룻밤도 안 자고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참 마음 바탕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라
결단력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끼어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창피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참 좀 창피했겠지요. 그렇게도 둔하냐, 그렇게도 사람들이 답답하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듬이는 자들이요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숨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떡을 떼는 도중에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다. 확실히 우리들 앞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증거라고 하는 거지요. 증거는 체험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어디서 뭐 들은 것만 가지고 뭐 책 좀 몇 장 읽은 것 가지고 증거가 되겠습니까? 내가 확실히 체험한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미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그 중에는요 몇십 년 다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 답답한 거죠. 본인 스스로도 답답하겠죠. 예수님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나보고 체험한 적이 없으니 뭐 체험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체험한 것이 없으니까 간증할 것이 없는 거지요. 누구에게도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전도요? 나도 지금 긴가민가한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습니까? 나도 지금 신앙이 가물가물한데 누구한테 전도를 해요? 못하는 거지요. 오히려 전도라는 말만 들으면 부담이 되는 거지요. 해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은 근데 생각만 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아직도 마음이 가물가물하고 긴가민가하고 오락가락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삶의 변화도 없는 거죠.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몇 년도 지나가고 몇십 년도 지나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셔서 못 만났느냐? 그건 아니죠. 분명히 자기 곁에 계실 거예요. 삶 속에 계실 거예요. 근데 눈이 가려져서, 마음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미련하고 답답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동안에 말씀도 많이 들었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뭔가 알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없어. 그러니 확신이 안 생기고 삶의 변화가 없고 뭔가 달라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이 형식적인 것에서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는 크리스찬인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은 아직까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지요.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기도 그렇고, 또 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얼마나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든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죠. 근데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말씀을 통해서는 못 만나요. 좀 답답한 편이라, 좀 둔한 편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못 만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만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뭐 이것도 안 하면 근데 이건 뭐 이 사람 소망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못 만나면은 이것도 하기 싫어 가지고 못 만나면 뭐 할 수 없죠. 그냥 구원 못 받는 거죠. 거듭나지 못하는 거죠. 평생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못하다가 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 만나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깨달아지는 거지요. 체험이 오는 거지요. 선입관에서 벗어나고 내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렸던 것들이 다 벗겨져 나가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서 너희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어버리라. 수건을 벗어버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체험하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체험하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권능 주셔서
땅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활절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